계속해서 자유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말이 반복되고 뻔한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단지 표현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성경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을 또 듣고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모든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자유인데 이게 그 자유의 본질적인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바울이 사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도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또 예수 믿음 이런 말과 동의어예요. 사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믿음, 구원 이런 말들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말들을 자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식이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표현을 다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세하게 얘기해줘도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런 어떤 그 당위성, 확실성 이것만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나죠. 전혀 다르게 방향성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속에서 완성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리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성경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고 명령한 책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하라 저러하라 하면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되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그래서 또 잘못하면 제사 지내고 계속 그 일의 반복인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셨느냐.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있으니까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 사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안 보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기 삶에. 성경을 안 보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들었던 얘기들에도 또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못하면 또 하고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자유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먼저 연상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와 자유의지 이것은 한 묶음으로 가죠.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자유인데 거기에 의지가 있다는 말. 이미 자유한 상태면 의지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는 없는데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선악과로부터 파생해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말을 하는 것 보면 자유라는 말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인간이 처음부터 자유라는 말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유
또 자유로 파생된 의지, 자유의지 이런 말들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표현한 대표적인 예죠. 대표적인 예. 이 논쟁은 성경 안에서 혹은 신학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하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자유라고 표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신학적인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서 이 논쟁에 끝은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그것을 자유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물론 개혁교회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으로 성령께서 해서 내가 지켰는지 이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실체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 또 자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 속에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상당히 개입된다.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할 때는 자기 의지가 상당히 사실은 작용하죠.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 해야 돼. 이런 마음. 가만히 있는데 하지 마라 막 이런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서 난 안 해. 이런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이것을 인간이 판단하고 안 하고는 자유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그 자유와 전혀 관계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를 내 마음의 의지의 행위로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자유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속에 느끼고 알고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방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정확한 말은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의 삶 그건 전부 다 방종입니다. 방탕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의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자유와 자유 아님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알기 어려우니까 이 자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표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유라는 말할 때 우리가 자유라는 말할 때 인간의 의지 혹은 자유의지라는 말과 엮어서 쓰는 것은 사실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라는 어떤 논쟁적 어떤 이런 것은 사실 자유라는 말 자체가
거기에 전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이 전혀 쓸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당사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들, 용어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쓰는 말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또 세상이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말과 성경에서 하는 말은 그 내용이 말은 같지만 속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어떤 지식들, 이런 지식들은 성경에서 비춰보면 전부 다 방종하는, 방탕하는 그런 사고의 그 지식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일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는 이 자유라는 말을 바울이 끌어들입니다. 자유라는 말. 교회에서 굉장히 듣기 힘들고 하기 힘들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자유라는 말을 바울은 스스럼없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이 교회에 잘못 들어가면 교회가 쑥대밭되죠. 자유네? 이게 끝난 겁니다. 자유네? 하고 이제 들어가면 끝나요. 같이 자유구나 하면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유야? 그리고 자유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애매하게도 얘기 안 해줍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늘 또 거듭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의미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그 질문들이 사실은 이미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에 다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율법에 꽂혀 있으니까 이거를 혼돈돼서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잠시 나와서 보면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못하는 게 죄죠. 어떻게 면밀히 얘기하면 사실. 분명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자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구원을 받은 게 자유를 위해서라고. 자유를 위해서. 그러면 이 자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내 것이. 자유를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죠.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자유는 너희들의 자유가 아니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유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것, 자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는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유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이면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것이. 우리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전에 우리가 그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다. 자유가 없었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 자유로 그냥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로. 그러니까 같은 자유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다. 단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없었는데 받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것.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자유를 받았고, 그리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면 이 자유는 원래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준 것은 하늘의 것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준 것은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뭐 민중 해방이니 노예 해방이니 사실은 이런 것은 그리스도가 준 자유와는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건 좋은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준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는 싸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열망에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싸워도 되죠. 당연히 그건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께서 주신 자유다 이렇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의 이 땅에 사는 인권에 대한 문제지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인권에 관심이 많으면 그럼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여성 해방도 부르짖고, 네? 뭐 노예 해방, 뭐 여러 가지 뭐 어린이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자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 자유라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자유는 이 땅에서 말하는 자유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자유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구나.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자유와는 다르구나. 가령 교회를 내가 갈까요 말까요?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고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자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자유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자유를 갖고 있는 상태의 삶은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의 삶. 그 삶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것은 내 자유로 가고 말고, 뭐 헌금을 낼까 말까, 다 자유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라 그러면 내고, 내라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신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게 인간인데, 무슨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어차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정말 자유를 알면 그 자유로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여기서든지 어디서든지 쓸데없이 인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 자체를 그 말을 섞지 마세요. 그 암만 백날 그런 말을 섞어봤자 그 말 안 들어요. 사람들 안 듣고. 왜냐면 이미 자기는 자유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유는 주께로부터 받은 자유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자유인데 그것을 자유로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논쟁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하늘로부터 온 자유이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자유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유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들은 냉수한 걸 보니까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고 사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자유를 발산하시잖아요. 마음대로. 병도 고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오병이도 행하시고. 그 지금 다 자유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유를 행하고 있는 거. 그거를 사도들이, 아, 그것이 자유구나 하고, 그 자유를 쓰고 다녔잖아요. 마음대로. 아주 마음대로 쓰고 다녔어요. 그 자유를. 심지어 감옥에서도 쓰고, 매 맞아도 쓰고. 그죠? 그 자유라니까. 그 진정한 자유를 마음 누리는 거. 배를 고라도 쓰고, 강에 빠져도 쓰고, 네? 마음대로 쓰고 다니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고 다니는 자유와는 그 성질이 완전히 아예 그냥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달라. 우리가 기껏해봤자 자유 얘기하면 뭐 교회를 가네 마네 11조를 내내 마네. 이런 쫌스러운 자유, 좀 지저분한 자유. 사도 그런 거 갖고 고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그런 걸 자유라고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이 사실은 자유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도 성품으로 본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면 그게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것도 못 보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신약조차도 계명으로 봐버리니까 자유를 못 보는 거예요. 계명으로 봐버리니까. 예수님의 말도 계명으로 보고, 사도의 말도 계명으로 보고, 구약의 모세의 말도 계명으로 보고, 온통 다 계명으로 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아니 자유 자체를 모르잖아요. 자유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반드시 언약 백성만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수님께서 부르신 양, 이 자들만 자유를 받는 것이에요. 자유를 받는 것. 자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걸 누리는 거예요. 받은 걸 누리는 거. 받지 않으면 자유는 못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의 구별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특징으로 보여주는 현상. 거듭 얘기하지만 자유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할까 말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까 말까 이것이 지금 내 자유로 뭘 할까 말까 이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 이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지킬까 말까는 자유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는데 인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인간은 안 들어요. 그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 얘기도 안 듣는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유네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내서 지켰으면 우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못 지키고 다 멸망하잖아요. 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율법을 봐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무식한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보여줬는데 인간이 안 되는 걸 보고 저러면 안 되겠지 하고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더. 그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못 지켜서 나가 떨어진 걸 그럼 우리가 한번 지켜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이 율법은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구나로 안 가고, 그럼 내 죄를 더 짓지 않아야지 하고 더 막 이렇게 품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인간이. 아무튼 스스로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의 구별점을 자유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우리가 받은 자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독특성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중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마찬가지고 자유라는 성경 외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막 삽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살고 싶은 만큼 살아요.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어떤 영화의 그 예고편 내용을 보니까 3일인가 5일인가 그 자유를 줬대요. 자유를. 그 도시에. 그러면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사는 방식이 뻔하죠. 네. 훔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불지르고. 우린 자유를 주면 그런 것이 자유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게 겨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 네.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거는 정말 신선 노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 살아 못 살아요. 자기는 법 없이 사는데 옆 사람이 법 없이 못 사는 놈이 달려들면 자기도 법 없이 돼야지 자기는 법 갖고 못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준 것이에요. 준 것.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유를 갖고 있는 것. 우리는 흔히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예수 구원은 거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전도도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는 반드시 자유를 받았다는 말과 같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말 안에는 그 말 속에는 예수 믿으면 곧 자유다라는 말까지도 같이 함유해서 인식해야 되는 말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만 갖고 있지 자유를 갖고 있는다는 말은 없어요. 없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그 자유를 주든지 자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방종할까봐.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왜 무서워서 못하냐면 이 목회자가 겁나거든요. 이 성도들이 자유다 그러면 다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당히 목사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얘기를 못해요. 물론 자기도 자유롭지 못해서 자유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반드시 자유를 받았다는 말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유를 받지 못하고 자유가 뭔지 모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얘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야 될 얘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자유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이게 다른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감히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주께로부터 자유를 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민을 했다고 받고 안 받고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건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그냥 나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단순한 문제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스스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도 받았어. 그런데 받고 와서 자기를 보니까 율법 행위가 나온다. 자유를 받았는데 율법 행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할례가 나와요. 이렇게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받았는데 율법 행위가 나온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만이 나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없다는 것이. 자유를 받았는데 안 받았으면 그런 표현은 가능해요. 자유를 안 받았으면 율법 행위는 당연히 나와야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죠. 그런데 자유를 받았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를 받았다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갑자기 구약 보니까 좀 낯설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여호수아 320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오랜만에 찾아서 여호수아가 어딘지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제 강하고 다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우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가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거 아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마음도 심란하고 하는 일도 안 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죄라고 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한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그전에는 그냥 내가 개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무릎 꿇고 죄하라고 묵상. 절대 형통이 안 됩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자가, 자유를 받는 자가, 자유를 받은 자가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가죠. 이렇게 그대로 갖고 가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알고 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면 그건 자유를 못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유를 못 받은 사람. 이게 율법 행위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율법 행위로 나가는 사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지금 구약에 좀 구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이 차이를 전혀 구분을 못하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형통케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얘기 요 율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 형통케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건 자유를 가지 못한 자가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도 확 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자유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 말에서 자유가 있는 자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전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 말을 계명으로 받고 계명으로 가는 사람과 확 갈리는 거예요. 확 갈려요. 이것이 이게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구별점. 그래서 무엇으로 자유를 갖고 있느냐? 한 사람은 율법 행위로 가고 한 사람은 진리로 가버리고 이게 뚜렷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뚜렷이.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구약을 많이 기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그게 기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들이 사실은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은 아들의 말, 아들의 공로, 아들이 하신 그 일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일을. 그런데 엉뚱하게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얘기하면 그거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묘서 1장 7절에서 9절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요 말을 그대로 요 말로 갖고 가면 자유를 받지 못한 사람이 요렇게 갖고 간다. 요 말을 요렇게. 그래 지켜야지.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와 허물 안에 있는 거죠. 죄와 허물 안에. 율법의 저주에 아직도 있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 있는 것. 그냥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유는 하늘에서 받은 자유는 자기가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 있었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줬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당연히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자유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유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전에 월세 살았다. 이제는 집을 샀다. 이걸 이 구별점처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거를 알아야 내가 자유했구나. 그래서부터 자유를 받았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러면 자유를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말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거지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들도 12월 25일 날 절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내용으로. 그럼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래서부터 자유를 받았구나. 그러면 이 자유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이 자유를 주셨는가? 라는 것을 줄줄줄줄줄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냥 무식하게 그냥 까라면 까고 믿으라면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맹신이지 광신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똥을 좀 못 가리고 그냥 좀 까라면 좀 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 안 해요. 자유를 받았는데 율법행위가 나온다? 그러면 애초에 구원은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은 그리스도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죠. 그것은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 행위는 그리스도 나온 것이 아니구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왜?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제시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버리면 그리스도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버렸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켜버렸으면 끝이지.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이게 자기 증거란 얘기예요. 자기 증거. 가늠하지 말라. 가늠 안 했어요. 이게 자기 증거라니까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가늠했어. 그럼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가늠하지 말았는데 가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다 빠져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다 빠져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자기를 증거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말로 의롭다 하는 거 없고 불의하다는 말 없고 악한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유는 기독교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이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자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사실 이것을 자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받은 자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자유.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부터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자유를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 건져냄. 그래서 구원을 건져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져냄을 받은 상태가 자유. 그건 다 구원, 자유, 믿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유는 없고, 믿음을 있는데 자유는 없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은 말, 다른 표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습니다. 요걸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물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 그래서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자유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자유를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말에 머물고 있으면 이라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의 첫 시작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시작해버려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을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자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서 사용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자유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없잖아요. 우리 더러운 인간이. 예수님이 주셔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성령 안 이렇게도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곧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는 그 안에 그 동그란 원 안에 내 말에 거하게 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요 자체가 자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받은 것이에요. 요거를 받은 것. 그래서 요 상태에 있는 것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유를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예수의 말을 진리로 알고 있는 상태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진리로 알고 있는 자유의 상태를 한마디로 또 다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얘기하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영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갖고 있는 자. 그잖아요. 그런데 요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선악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지식은 진리죠. 예수의 말 안에서 구하는 그 영생이신 그 진리이신 말씀을 갖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요. 이 선악을 알고는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의 표현이 뭐냐면 율법 행위.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못한 자의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갖고 있는 자는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 이 자유를 갖고 있는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오는 삶,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오는 삶이에요. 율법 행위를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 행위를 나타내며 살죠. 그잖아요. 율법을 행위로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시켰습니다. 저거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기 율법 행위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 요것을 갖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영생의 말씀을 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 도구로 율법 행위는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복음을 아는 자가 살기가 더 힘들어요.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율법과 진리를 같이 주셔야 되니까. 근데 율법 행위를 가진 사람은 쉬워요. 훨씬 쉬워요. 쉬워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까라면 까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까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얘기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그 지킨 말씀의 의미까지도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면서. 그러니까 복음 아는 자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사실 이런 말도 들으면 안 되는 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복음 모를 때가 편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안 하고, 하지 말아라고 하면 회개하고. 아유, 세상에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 어디 있어.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어렵다고 하는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뭘 그게 어렵다고 하는지. 근데 정말 저희가 어려운 건 뭐냐면 그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어려워요. 설명해 줘야 되니까. 율법도 주고 진리도 줘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자유를 받은 자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많이 갔어요. 이렇게 마쳤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자유를 받았어요. 그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예수의 말 안에 거하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를 받은 상태의 삶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것을 꽉 압축하면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자유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는 것. 이렇게 살려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 행위를 그냥 율법 행위로만 가지 않고 이것을 진리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율법 행위는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면 돌맞으니까요. 돌맞.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러냐. 핍박하고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삶은 이 땅에서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제시하는 거. 제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좀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전체가 다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거 안 하면 죽인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 하는 말에 모든 말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하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왜 신약에서 구구절절 계속 예수만 믿으라고 얘기하게요? 왜? 인간은 율법 행위로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자신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나를 믿으면 사도들도 저분 예수다 저분 예수다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계속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백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들었잖아요. 저희 소아동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보면 저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형통케 한다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사실은 궁금해요. 이 목사란 참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구약의 말씀만 왜냐하면 신약은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형통케 하더라, 복을 준다, 들어가서 복을 주고 나가서 뭐 이런 말 없어요. 신약에는 다 예수 믿으면 고난, 핍박, 환난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신약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귀신은 알죠. 우리는 몰라도 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만 알아요. 귀신만.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귀신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귀신은 바울달하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요. 귀신들.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못 믿는지. 귀신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